샬롬. 오늘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 이 나라에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정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이 이 땅 위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빌고 소망하면서, 특별히 이 혼란이 잘 수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정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안정을 되찾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며칠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야말로 정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은 결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론 준비하면서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특별히 요거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서론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그 결정에 앞선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늘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가 바로 지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우리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 잘 판단해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풍부하게 여러 경험들을 다양하게 하다 보면은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잘 판단하고 우리 잘 결정해서 그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젊은 시절 대부분 전부 다 공부를 갖다가 공부에 모든 시간을 갖다가 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차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풍부하게 해서 나중에 청소년 시절보다는 청년 시절이, 청년 시절보다는 작년 시절이, 작년 시절보다는 노년 시절에 어때요? 풍부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경험도 우리가 무척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경험과 우리가 쌓이기, 이 지식과 이 경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고도의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면은 하나 쓸모없는 것이 되고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많이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경험이라면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만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힘만 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지식과 이 경험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성적을 위한 공부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경험, 아름다운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 힘든 경험이 더 많아요. 남에게 내가 한번 속아봤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남을 믿지 않는 경험.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또 나도 남을 또 속이는 그러한 나쁜 경험.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짓밟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또 그런 경험. 좋은 경험일 리가 없죠. 우리 마음에 어때요? 오히려 지식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올바른 판단이나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위정자들이 쌓은 지식이 없습니까? 그리고 경험이 뭐 일천합니까? 대부분 다 50대 중반, 60대 아닙니까? 인생 살아볼 만큼 다 산 그런 경험 있고, 여러분 지식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명문대학교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기관 중에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쌓을 만큼 전부 다 쌓았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바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걸 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건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 아니겠어요?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은 좋은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서 어때요? 정말 안정된 마음에서 나오는데, 아니,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지식과 경험인데, 이게 전부 다 뭐야? 쓸데없는 것들만 쌓아놨으니, 아무리 50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다 되고 한들 어때요?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나온다고 해도 이러한 굴레 속에서는 기댈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습니다. 단지 기대고 바라고 뭐 소망할 것이 있다면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들 해먹을 거 해먹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먹으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물러가는 겁니다. 임기 채우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바랄 게 없어요, 진짜. 뭐 하겠다고 나서지 말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반드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내리기 쉬우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은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부분이 달라요?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배우는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배우는 거하고 세상의 일반 지식을 배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요? 일반 지식 아무리 쌓아봤자 영향을 못 줘요. 오히려 나쁜 영향만 주죠. 하지만 하나님 배우면 어때요? 정말 선한 영향을 우리 마음에 끼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우리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경험하는 것도 다릅니다. 경험하는 것도 달라요. 세상에 못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우리 마음을 그 악하고 독하고 진짜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배우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세상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뭐 절박한 마음 이런 거 안 갖습니다. 막 절박한 마음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뭘 하리라 해가지고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뭐 강요하거나 강압하거나 또는 강제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강조하는 건 하나 있어요. 강조하는 거. 뭐예요? 제발 강론 들으시라. 주일 강론 이렇게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들으시라. 주중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론을 통하여서 무슨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기감을 조성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저렇게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렇게 해야지 복받고 저렇게 해야지 성공한다거나 그런 말 제가 한마디 안 하잖아요. 늘 여러분 강론을 통해서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추잖아요. 그래서 강론을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용이해집니다. 쉬워진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되면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어때요?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주고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줘서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갖다 결정할 때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확률을 엄청나게 높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론을 여러분 꼭 들으시라.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김 목사 구구절절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주중에 한 번이라도 강론 한 번씩 들으면 마음 차분해집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강론할 때 제 마음이 제일 안정돼요. 제 마음이 제일 편해요. 왜요? 저도 이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거든요. 여러분 배울 때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한테 함께 나눌 때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편하거든요. 강론을 여러분 듣거나 또는 제가 이렇게 강론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 다시 한번 플리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세상이 난리가 나든 아무튼 뒤집어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거 외에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고 더 힘써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오늘 47장입니다. 그리고 47장 창세기 50장까지인데 이제 47, 48, 49, 50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저희들도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이렇게 한 절 한 절 붙들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우리 40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자,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요셉이 계획했던 것들이 착착착착 맞아 떨어가죠. 들어가죠. 뭐였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함께 섞여서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통혼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애굽 땅에 흩어지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서 살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축업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고센 땅에서 바로가 살라고 허락이 떨어지면은 이제 거기에 우리끼리 모여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라 할까, 이렇게 바로도 어때요? 계획대로 착착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야곱이 세운 이 계획이, 야곱의 이 계획이 야곱이 정말 탁월하고 명철하고 뛰어나서 그 계획대로 다 진행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네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끔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구약에는 모형적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손 번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어때요?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게 해서 거기에서 자자손손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지, 요셉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게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우리 목축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 고센 땅이 지금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로가 갑자기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총리인데 가족들을 어떻게 그 한 구석에 이집트의 변두리에 둘 수 있습니까? 우리 수도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세요라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꼼짝달싹 없이 수도로 와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마음을 전부 다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착 진행돼서 결국은 어때요? 애굽에서 자손 번성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어떤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자신이 평생 동안, 수십 년이죠. 젊은 시절부터 은퇴하실 나이가 되어서까지니까 정말 평생토록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연구한 그 심리학의 결론을 갖다 딱 내리셨다고 해요. 어떤 결론인지 아십니까? 사람 마음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것이 평생 자신의 젊음과 청춘과 그 연구실에서 밤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수고하고 후학들을 가르치신 그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의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 아무도 알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신다는 분이 사람 마음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셨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정말 사람 마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내 마음 알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잘 바뀌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간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바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조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못한다는 겁니까? 사람 마음, 내 마음 내가 컨트롤 못해요. 그럼 남의 마음 알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바로가 어때요? 딱 요셉과 마음을 맞추면 여러분 이건 놀랄 못잔 거예요. 저마다 사람이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품은 뜻이 있는데 이게 딱 맞는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우리 마음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컨트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가 컨트롤 하시는 걸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 가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닌 겁니다. 바로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을 합주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마음 갖고 있다가도 어때요? 나쁜 마음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나쁜 마음 품고 있다가도 좋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어때요? 좋은 마음 품고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가장 먼저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었다고요. 너무 좋은 마음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는 마음 배신하지 않고. 근데 어때요? 하룻밤 사이에 확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체포되고 나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에는 그냥 부인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영어 성경 보면은 저주했다고 합니다. 저주했다고.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나쁜 마음 품었어요. 베드로? 바울은 어때요? 나쁜 마음 품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아와가지고 처형시키고자 그냥 어때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자신이 예수를 믿고 핍박을 당하는 입장에서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도 품게 하시고, 그 마음 품었다가 나쁜 마음으로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나쁜 마음 품었다가 좋은 마음으로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전부 다 움직였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작정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맞서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대응하면서 살아가시라고요. 내가 맞선다고 해서 내 힘으로 굿이 배드되고 배드가 굿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맞선다고 해서 대응하시라고. 대응하는 게 뭐냐? 내 마음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정말 갸륵한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어때요? 이건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는 마음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고 이렇게 갸륵하고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딱 생기면, 착한 마음이 생기고, 이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된 마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마음, 독한 마음, 악한 마음 딱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해요?
아, 시험 기간이 발표됐구나. 시험 치를 준비해야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험 치게 하시려고, 테스트 하시려고 지금 시험 기간 딱 발표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 때 시험 기간 발표되는 어때요? 그때부터 놀기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계획 짜고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잘 치르시면 돼요. 아, 시험 기간 발표됐네? 시험 잘 치러야겠구나. 하나님, 이 시험 기간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시면 돼요. 악한 마음 품었다는 건 뭐야? 이게 가까웠다는 거니까. 하나님께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니까.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마음에 맞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대응하시면서 악한 마음 들 때는 시험기간 선포됐구나. 좋은 마음 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매. 자,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축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 서서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축복. 축복은 한자로 쓰면은 뭡니까? 이거죠. 이 축은 뭐예요? 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빈다는 겁니다. 야곱이 누구한테 지금 복을 빌어요? 바로에게.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 지금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는 이집트 문명의 가장 최고 우두머리. 애굽이란 대제국의 최고 권력자. 바로는 가질 만큼 다 가졌어요.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을 만큼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고, 올라가고 싶은 것만, 올라가고 싶은 그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누릴 만큼 또 다 누린 사람입니다. 누릴 만큼 전부 다 누린 사람이. 그야말로 천상천하에서 유아독존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니까요. 논란의 여지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성경 말씀이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논란의 여지 없이.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처음 보셨죠? 논란의 여지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 축복하는 거라고. 이게 무슨 논란거리도 못 된다고요. 여러분, 야곱은 바로한테 축복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야곱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야곱이 뭐 얼마나 뭐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그야말로 철로 중에 철로, 시골 할아버지. 예?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예? 뭐 누리면서 무조건 살고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예? 좀 심한 말이지만, 아니 먹을 양식 없어가지고 이집트에 빌어 먹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예? 구걸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양식 없으니까 흉년 때문에. 야곱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야곱이 바로한테 축복을 받아야 될 야곱이 오히려 어때요? 바로에게 축복을 해준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거? 성경에도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뭡니까 이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죠. 논란의 여지 없지. 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해서는 완전히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는 야곱이 누구를? 바로를 축복해요. 왜요? 야곱의 지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왜 야곱의 지위가 훨씬 더 높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셔서 평생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로는 어때요?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 하나님 기준에서는 누가 더 높아요? 야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의심할, 아니 논란의 여지 없이. 누가 낮은 자예요? 바로가 낮은 자고 야곱이 높은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지위가 어떤지 아십니까?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셨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위치를 알면은 우리의 위치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이게 만물이에요. 만물. 세상이죠.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의 머리.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린 몸. 그럼 우리는 세상 위에 있어요? 세상 아래에 있어요? 세상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는 만물 위에, 세상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어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갑자기 좌측 통행하다가 우측 통행하라 그러면 우측 통행해야 되고, 나이도 만 나이로 하라면 만 나이로 해야 되고,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 뭐 이거 하라 저거 해라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늘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의 본래적 지위는 뭐라고요? 세상 위에 있다고요. 세상 위에.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지금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요, 6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래.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한다고요. 성도들은.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 보면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지라는 이 표현이 지금 고린도 전서 6장에는 판단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 말씀들 보면 뭘로 해석된지 아세요? 저지는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누구 심판한다고요? 세상 심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누구 심판한다고요? 천사도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로서.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래적인 지위가 바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매여다닌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요. 세상에 목덜미 잡혀서 살아가는 거,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요? 우리의 본래적인 지위, 본래적인 위치 뭐예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세상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어때요? 끌고 다니는 사람,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천사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오히려 세상을 끌고 다녀야죠. 어떻게 끌고 다녀요? 세 가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렇죠? 두 번째, 다른 거 아니라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진리와 함께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예요, 이거. 무엇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무엇을 늘 감사하라고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에 항상 기뻐하라고요? 진리와 함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아름답게 어때요? 행하면서 산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어때요? 끌고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끌면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 내 욕심, 내 욕망을 발동시켜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충동질하고, 세상은 가난한 거 못 참게 하고 부한 거 좋다라고 자꾸 우리를 또 선동하고, 세상은 진리보다는 비진리로 또 그것에 우리를 중독시키지만은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에 목덜미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위에 있다라는 거 늘 명심하시고, 세상 우리 발 아래에 있다라는 거 늘 명심하시고, 발 아래에 있는 세상에 내가 끌려다니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 겪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